이 시간 우리 모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가죽으로서 쪼개기까지 우리 고치시며 우리 치유하시며 여름의 믿음의 고백들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이곳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 예배 분들과 또 우리 모든 이 제주 화순과 안덕과 서귀포 제주를 위해서 또 육체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저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벌리셔서 옆 좌우 보시면서 믿음으로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사 이 땅 위에 하감하셔서 오늘 이 예배도 받으시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원과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살 동안도 저 하늘의 영생뿐만이 아니라 살아갈 때 힘과 능력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보상하겠다는 말을 쓰시면서 갚으겠다라는 단어를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갚으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교회는 교회 이름을 하지만 목사 이름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이 계속 사진이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교회의 중심이 사람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대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마다 우리는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가지 못하는 저 해외나 어려운 단체,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에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저 필리핀에 쓰레기 모아 같은 데서도 저희를 돕고 있고 탄자니아 같은 곳에서도 저희 교회가 돕고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수많은 여러 가지 저희 지역 사회에서도 안덕중학교, 안덕초등학교도 장학금을 돕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날까지 안덕교회를 85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영생뿐만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과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큰 길거리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래도 감사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 이미 내게 상은 주어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정말 내가 너에게 상으로 갖기를 원하는데 그걸 원한다면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갚아주시겠다 이후에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 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후토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의미를 말한 뜻과 그리고 주님이 말한 이 주의 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기도하라라는 프루슈케스테라는 이 단어 속에는 현재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처럼 보니까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며 할 수밖에 없는 직분자입니다. 근데 이게 주의 기도문처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전지전능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의 복을 허락하사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땅에서 우리 심령에서 저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보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향유의 대접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도 이 예배 끝난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혹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도가 존재합니다. 제 서재에도 기도 책자마에도 20건이 넘습니다. 중부기도 훈련만 해도 4-5건이 꼽혀 있습니다. 혹은 번역되지 않은 곡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상급받는 새로운 기적과 은혜가 열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이라 스카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헤븐이라는 뜻인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고 그 말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잘 때나 출근할 때나 혹은 여러분 어느 공간에 있든지 혹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여 시험을 당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사방의 우기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자녀 양육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3명의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가 하나님께 간절히 준비하며 반주를 했거든요. 또 직장에서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아내로 남편으로 사는 건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거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얻는 공급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든 일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기만 하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종플루부터 많은 병들고 있었고 IMF도 있었고 지금은 코로나19 같은 어려움과 전쟁이 있지만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오늘 주님의 기도가 꼭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단어는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 우리가 그분을 이야기하고 교단마다 이야기, 은혜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자기 나름으로 생각하고 살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화할 때 말씀하셨죠.
430년 만에 하나님 자기를 부르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때 부르지 않고 이제 쫓겨나서 40년이 지나 광야 생활 속에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세 아이로서 아버지를 잊고 양떼만 돌보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혹자 설교자들은 모세가 마음이 상해서 교만해서 그렇지만 제가 그 마음에 자꾸 저 스스로 들어가 보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던, 설교를 그렇게 했던 거 안에 중심은 뭐냐 하면 40년 전에 제가 능력과 힘과 위치 있을 때도 못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도록 좀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가 자꾸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드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좋은 뜻으로 능력을 설교해도 사람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무능력해 볼 때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평생 예수 못 믿습니다. 특히 대리에 믿는 가정은 저희 자녀 중에 한 명도 지금 육지에 가서 일을 하지만은 어떻게 신앙하는지 잘 모릅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 눈으로 보는 이 교회의 3대, 4대, 5대, 6대 믿는 분들이 힘을 다해서 믿는 거 보면은 그건 기적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쉴까? 아니면 예배 좀 잘까? 아니면 급한데 전화부터 해놓을까? 내일부터 일주일 내내 뭔가 해야 될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 이야기 역사만 듣고 그냥 누군가의 정기 이야기를 듣지 돌아가면은 우리 인생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권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나한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의 무게에 따라서 제물을 바쳐라.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서 벌을 내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임재할 때는 내가 노아 때 이야기한 것처럼 물로 두 번 다시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는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심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랍니다. 이제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떨림이 있고 간절한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헛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를 거룩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나 대신에 주어지심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히 이 아들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올 때는 최소한 이 한 시간만이라도 절대적 거룩함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그대로 오고 그대로 습관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여전히 스마트폰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해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티끌 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호리 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공동체 힘이 약하고 앞에 말씀드린 목사님들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더 나가서 악한 영이 들어올 때 내쫓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가지고 정신병원에 그냥 보내기나 하고 치료받도록만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종에는 다 잘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다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를 통하여 주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죄가 없지만 너희 구약 때 수많은 사람 죄를 위해 내가 제물을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갚을 길이 없기에 내가 창세기 3장부터 기록한 대로 여자의 후손을 말미암아 그가 어둠의 권세를 밟고 일어서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도 부활하신 그날에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아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다 사람들이 살을 붙이죠. 착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데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전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가면 좋겠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의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 땅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있으며 얼마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거룩합니까? 그 은혜 안에 거할 뿐이지 누가 거룩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는 참회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하시겠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이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뒤에 기도를 따라하고 여러분의 중목에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응답받았다고 하지만은 묻습니다. 평강이 있습니까? 정말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순간 은혜 받고 몇 주, 몇 달, 몇 년을 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근심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근심과 동관된 일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연 법칙을 그대로 주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수고하는데 일하면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자연의 순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은혜에 거하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어렵다 여기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끝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세상은 끝을 안 믿습니다. 그럼 언제 믿을까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끝이 조금씩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호자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을 보여줘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일주일 살면서 내 눈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나를 지배하고 나와 거래처들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처럼 두려움이 있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믿기만 하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야훼, 여호와 말을 읽지 못합니다. 그냥 무음으로 지나갑니다. 한국 사회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앞에서 개그맨부터 시작해서 믿는 목회자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부흥회하다 보면 농담 비슷하게 섞어서 합니다. 이 말씀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일이 안 풀린 걸 알아서 제가 그분의 이유를 압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다른 사람 용서하지만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축복이 막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너무 속이 상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싫어요. 저는 저주받아 좋으니까 그 사람 저주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번
착정하고 강팍하기 시작하면 바로는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는 돌이키지 않다가도 또 돌이켜서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홍해 바다에 자기의 그 온 세대의 가장 강력한 이집트 군대를 멸망기로 빠지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좋은 임금들, 나쁜 임금들의 그 행동과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한국 역사 속에서, 고대사 속에서 중세와 근대까지 지금의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한 분의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는지 알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가정에서 어떤 아비이냐 어미냐에 따라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정이 화목하기도 하고 행복이 넘치기도 하고 은혜가 넘치기도 하지만은 정말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고 끝내고 싶은데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경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 발생하고 나서 그 내면을 조사하니까 얼마나 아픈 이야기가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은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우리에게 길을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갚으실 텐데 잊지 마라.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나는 세상 사람 내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들은 심판에 있지만 내 자녀들이, 내 아들의 피값을 산 너희들이 나의 교회를, 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역자 중에 좀 뜻다는 사람들 중에 왜 넘어진지 아십니까? 믿음과 신앙과 목회라는 건요, 제가 제주 와서 20년이지만 그 앞서 15년, 20년이 아니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교회에서 순종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배웁니까? 군대 가서 배워야 됩니다. 직장생활에서 부당화도 배워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목회를 배울 때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부당한 사람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세웠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우지만 우리가 어려서 그 같으면 성경에 나오는 아합, 이세벨,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악한 임금이 나타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폐악으로 이끌고 결국 하나님의 가장 많은 징계를 받는 시대를 사는 고통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도 그랬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반도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들이. 근데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적인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남편 아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마귀들은 여러분을 만만하게 봅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왜 교회가 싸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법정으로 소송합니다.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제주도 몇 교회 소송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승리한 목사님들 행복하겠습니까? 평생 꼬리표 다르다닙니다. 아, 저 목사님은 재판에 이긴 목사님이야. 이기면 뭐 합니까? 주의 종이 재판에 이기는 게 영광이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긴들 돈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를 향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럴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분이 전지도 하나님 믿는 자들은 내 인생이 사람의 힘과 재판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낮아져 썩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결코 썩어진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가지가 되고 나무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가지고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농담거리를 교회 이야기하면서 판단하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사람들이 유흥을 주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 권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신앙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행동하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눈치껏 살피기도 하지만 배우고 또 배웁니다. 말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초대 한국교회 조선 때 그랬습니다. 분명히 내 집에 있는 종이었는데 대대로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이, 손자까지 종이었는데 이분이 양반이 예수를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종이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의 종으로 존귀하게 대합니다. 언제요? 조선 말렵이에요. 모든 세상이 불가능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뜻을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종이 크게 달라졌을까요? 신분 세탁을 했을까요? 그의 혈관이 지연, 학위 혈연이 다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종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양반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를 향하여 감히 내 종이라고 불러서 야단치고 마음에도 야단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그걸 체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장로님들, 지나간 장로님들은 저에게 크게 야단칠 분이 없습니다. 항상 주의 종을 대하듯이 조용하게 잠잠하게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지금의 장로님들 저희 허물 너무 잘하시는데 불구하고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유를 뭐로 인정해 주냐면, 그래도 목사님은 주의 종 아닙니까? 우리도 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결혼식과 장례를 치르는 정말 하나님의 예식을 거행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시지, 내가 목사님 과거를 아는데, 목사님 성격을 하고 성품을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축복받을까요? 왜 성도가 축복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라고 마칠 겁니다. 사람이 듣고 안 듣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는 분들 대해서 저희들이 한 2년 하고도 지금 10개월가량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과 저와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가 가능할까? 가끔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맞춰보면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 드릴까요? 정말 교회는 그 준비하고 쉽고 단정하게 와서 예배 드릴까요? 교회를 와도 요즘 너무 편하게 여러분들 많으시는데 마음은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마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나오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생각대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죄는 사하지만 만홀히 여기는 거 싫어하십니다. 어느 날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는 일들을 체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하지만 어떨 때는 기도원도 가고 어떨 때는 정말 영성에 있는 목사님들의 책과 신학의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지나왔습니다. 40년가량 예수 믿었고 여기 제주도 20년 되고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위치와 지위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모든 걸 받고 영광과 부귀와 존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들은 여러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동에 있는 저희 동생들도 있고 육지에서 일하는 저희 아들도 있고 다양한 저희 조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예식 안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락을 드릴 수 없는 분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저희들 모르는 분도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다, 나쁘다,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모이기를 원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믿고 모이는 자들에게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덕교회에 이 가을에 다시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교회, 여러분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은혜 주시기를 원하냐 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요?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로마 14장 17절인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꾸 교회 건물로, 교인 숫자로, 재정을 이야기하면 자기 딴에 자기들은 노력하고 애써서 받은 응답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의, 평강, 기쁨이 없으면 점검하시면 됩니다. 작은 교회 가정에서도 점검됩니다. 의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감사하며 그분의 부활의 은혜로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의가 그대로 존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화평케 한 자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리라 하셨습니다. 저희 안덕교회가 평안하고 득스러운 교회, 한자로 적었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화평케 화목케 하는 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떤 욕심이 납니다. 세계의 교회, 유엔노 교회, 수많은 좋은 이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굿네이버스에 이게 요즘 세상에 플라스틱이다, 지금 코로나 일회용이 많다 보니까 심각하니까 에너지 정책, 보호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리아라는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리아 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해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모리아 어디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올라가십니까? 이삭을 데리고 밭으로 올라간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 그 사람들, 그래 산에 이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모리아구나 합니다. 참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은혜들만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란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충만해졌다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원수 절대 안 돼. 3살 8가지가 저 절대 안 돼. 내 손에 장을 지져봐봐. 저 사람 바뀌는지.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가 믿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더하기 전에 이 본문 6장 33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모두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거나 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교회 안에 분당지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많지 않겠지만 새롭게 하실 모든 분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세상에 말한 것처럼 크고 멋진 교회, 시스템 잘 된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믿고 나오면 이곳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부터 어린이들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위에 안수하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고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이제는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믿는 자,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저도 걸린 적이 있지만 걸린 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결국 가는 것은 남들보다 빨리 가는 천국 가면 더 좋지요.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의 사람 슬프기도 하지만은 예수를 잘 믿으면 슬픈 게 아니라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월라 여사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나 죽을 때 빵빠레 울려달라고 엄청 멋진 찬양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시면 그렇습니다. 청문이 활짝 열린 곳에서 하나님께 스데반을 안으시는 것처럼 내가 그토록 사랑한 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 독생자를 주기까지 저 사람을,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도 먼저 가진 우리 어르신들과 또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들도 천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놀라우심이 이 땅에도 임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임하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마귀가 여러분 손 못 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자꾸 놀리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도 없고 입술의 말도 허망하고 악한 말이 함부로 쏟아지고 하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자꾸 그런 사람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가능하면 입술에 어떤 말도 악한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보호받게 되는 놀라운 복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기름진 복류. 저는 많이 누립니다. 여러분이 오해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넘치게 누립니다. 안독교를 생긴 이후부터 저는 근심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안독교 통해서 저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근심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 생길 때 있습니다. 간혹 생각지도 않는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대해서 못 나오겠다고. 그럼 제가 처음에는 기도하고 설명하고 혹시 제가 잘못 안 해도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새벽마다 밤마다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한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세요까지 하는 게 목사님 저희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독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씨를 뿌리라. 뭘요? 믿음의 말씀의 씨를 가지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물을 주라. 뭐로 줘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할 수 없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할 수 없다. 자라게 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곳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초대교회가 차고 넘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이 일어날 때 결과는 뭐였습니까? 또다시 애굽 땅에서 그 조상들이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또 광야에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처럼 많은 교회가 큰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 예배 때에 전 교단이 모여들 때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그 과거에 강남이 어느 땅입니까? 농지 벌판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해서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땅값이 오르고 복을 엄청 받아서 교회도 짓고 성도가 6만 8만 명이 되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겁니다. 하나님, 세상 속으로 안 나갑니다. 하나님 미래한테 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 잘하면 될 줄 아는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여러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가득 묵상하고 읽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심령이 바뀔 때 하나님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사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르는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단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누굴까요? 성경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업도 하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 룰에 맞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안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다, 정해진 시간에 퇴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 분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잘 믿으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고 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계신 그 영광의 능력과 축복과 평강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사는 집에서, 네가 사는 직장에서, 네가 생긴 지역사회에서 네가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제주도에 20년 전에 왔을 때 한 마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의기라는 동네인데 한 장로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들 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라고 막 특화 작물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되니까 옆에서 농사꾼들이 의기나 나무 위미는 정말 농사가, 귤농사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대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도 때가 되면 약도 쳐야 되고 태풍 불면 단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장로님이 제일 귤농사를 잘해 돈을 제일 잘 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생길까요? 하고 싶어도 분명히 저 장로님이 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분의 노하우를 받지 않고서는 잘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마을 전체 이장님부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장로님 원칙대로 주일날은 마을에 대소사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년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그 마을이 교회가 번영하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거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생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시면 불가능하겠습니까? 이 가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안덕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계속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크고 놀랍고 창대하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제주 땅의 장자교회가 되어서 영혼을 보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으로 감싸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가 많은 제주 땅의 교회에 선한 본이 되게 달라고, 그런 장자교회 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하나님 부으실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장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헛되고 허황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안덕교회 수준에 우리 수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해서 뭐 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사랑과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덕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온 사람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덕교회만 등록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이사가고 육지 간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흘러넘치는 복의 교회가 저는 안덕교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주, 3주, 한 4주까지 이 말씀을 들고 하겠지만 오늘 기억하시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이 땅에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생업 자리에 있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신두짠지처럼 옆방에다가 교회에다가 가면 집에 가면 없고 직장 가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그 임재하심으로 하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한 복된 날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10월달 맞이하며
달력이 한 장 찢어지고 새로운 달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옛것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2주 이달부터 더 큰 은혜가 임함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가 비교할 바 없으시며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뜻대로 오늘 우리 안독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장소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